여러분들께서 예언서를 읽어보시면은 다들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언서를 읽으면은 이 내용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현실이고 어떤 부분의 내용들은 벌써 과거가 되어버린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We are living in the era when prophecy became a documentary. 이건 무슨 소리냐? 예언이 다큐멘터리가 되어버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예언은 말이죠. 그 옛날 사람이 지금 시대를 제대로 예언을 했다 못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분석을 했느냐, 그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나무와 숲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숲 안에 있으면 나무는 잘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숲 전체는 잘 볼 수가 없죠.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숲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거기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 있는 숲의 모양이 어떤지, 어떻게 해야지 그 숲을 빠져나가는지 그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고 사회생활이 힘들고 또 자식을 키우는 그 생활이 또 힘들고 또 학교도 가야 되고 그런 일로 인해서 너무나도 바쁘게 살고 있으니까 열심히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가 어떤 세상인지 알고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람들이 21세기를 봤을 때는 현상은 자세히 알지 못해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최고 엘리트고 그리고 깨어있는 선각자, 선지자들의 그런 안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노스트라다무스 1503년에서 1566년까지 이렇게 사셨던 분인데 제일 유명하죠. 예언의 아버지라고도 하는데 친밀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분도 의사였습니다. 의사여가지고 그 본인이 다니는 대학교에서 3년 동안 교수까지 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결혼한 지 3년이 되는 해에 패스트가 돌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부인과 자기 자식은 못 지켰어요. 최악이죠. 그래서 거기서 받은 그 마음의 상처로 10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44세 되는 그 해에 이제 그 결혼을 새로 해서 아들 세자르를 이제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그 미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고 자기의 자손을 위해서 그걸 쓴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그런 책이 되게 되는데요. 자, 근데 이제 먼저 앙리 2세에게 그 당시에 이제 그 예언서를 적었더니 이게 너무 유명해져 가지고 당시 통치자인 앙리 2세가 그러면 나도 좀 알려다고 하고 얘기를 하면서 유명해지게 되는데 앙리 2세에게 보낸 편지에 보게 되면 세계의 3분의 2가 죽게 될 질병이 광범위하게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성직자들은 완전한 비통함에 젖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시선 책에 보게 되면은 질병과 기아와 전쟁에 의한 죽음, 세기는 새로운 변혁에 다가서리라. 이전에 전염병의 역사를 공부하니까 이제 이런 문구들이 보이죠. 전쟁과 전염병은 항상 함께 오고 그 상황에서 전염병은 전쟁을 끝맞고 새로운 문명을 열어나가는 것을 이 노스트라다무스도 그걸 봤습니다. 여기서 백시서는요, 백가의 그 사행시로 되어 있는 그 책이다라는 뜻에서 백시선입니다. 생존의 비밀에서는 이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요, 그는 너무도 무서운 돌림병으로 인류는 가장 비참한 상황에 처해질 것이며 문명의 대전환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했다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대의 동양에서는 아주 유명한 예언자가 또 한 명이 나옵니다. 그분은 격암 남사고입니다. 격암유록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조상이 천이 있어도 자손은 겨우 하나 사는 비참한 운수로다. 지금까지 알아봤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죠. 똑같은 현상을 봤지만 격암 남사고 선생은 이 문제를 조상과 자손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상과 자손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얘기가 나오죠. 세상 사람들이 그때를 알지 못하여 많이도 죽고 귀신도 덩달아 많이 죽는구나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완전히 다르죠. 앞에까지는 보면은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남사고 선생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신도 문제다. 여기서 귀신은 이제 조상님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인간계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신명계, 신의 세계에서도 병난이 온다는 다소 충격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죠. 되게 좀 독특하죠. 예. 그리고 말중은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름 없는 괴질은 하늘에서 내려준 재난인 것을 그 병으로 알아 죽는 시체가 산과 같이 쌓여 계곡을 메우니 길조차 찾기 힘들더라. 뭐 이렇게 무서운 말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의 비밀에서는 이를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요. 앞으로 오는 이름 없는 괴질은 여태껏 인류가 겪었던 바이러스와 세균에 의한 질병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하늘의 신도 차원에서 일으키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한다면 당연히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생각을 할 텐데 인간뿐만이 아니고 신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하늘의 신도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타르 타르빅인데 다소 생소한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19세기 분이 되시는데요. 이렇게 인용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다른 이전에 있던 경전들은 좀 뜬구름 잡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분은 그냥 영화를 보는 그 현상을 이렇게 막 그 글로 적은 것처럼 이게 적었는데 재밌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분들인데요.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 세계에 이상한 병이 돌지만 아무도 치료약을 만들지 못할 거예요. 자, 그 다음 문구 보세요. 나는 알아, 나는 알아. 왜냐하면 나는 배웠고 똑똑하기 때문이야. 뭐 저를 비롯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좀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그죠? 우리를 얘기하는 게 딱 느낌이 오죠? 이렇게 말하지만 아무도 어느 것도 모를 거예요.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고 연구하겠지만 이거는 우리 서양 의사들한테 하는 얘기겠죠. 예. 정확한 치료법은 개발하지 못할 거예요. 정확한 치료법이란 신의 손길일 것이기 때문이죠. 그냥 이 말씀을 그냥 볼 때는 에이 하지만 격언유록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읽고 난 다음에 보면은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신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면은 우리 의사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치료법이라는 것은 당연히 신의 손길이 되겠죠. 예. 생존의 비밀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료약도 없는 이상한 병, 괴질이 돌 것을 예고한 것이다. 그런데 이와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동학입니다. 동학이 전한 3년 괴질 다시 개벽. 자, 수은 최재우 선생님이시죠? 1824년서부터 1864년까지 사셨는데요. 자, 경신년 1860년 4월 5일 그 유명한 천상문답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천상문답 사건은요, 무슨 뜻이냐면은 최수은 대신사가 하늘에 계신 하느님 있죠? 동양에서는 하느님을 상진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상진님과 맨투맨으로 독대를 합니다. 수은아, 예 상진님. 그러면서 상진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받들어서 본인이 들었던 내용을 사람들한테 이걸 꼭 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적은 책이 용담주사입니다. 그래서 용담주사는 보면 뭐 교훈가, 안신가, 용담가, 몽중, 노소문답가. 이게 몽중, 노소문답가가 이게 자면서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했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리고 도수가 권학가, 그리고 도덕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수은이 상진님으로부터 이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결론을 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아동방 상년괴질 죽을 염려 있을 소냐? 내용이 좀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다릅니다. 아동방 3년 괴질, 우리나라에서 3년 동안 괴질이 도는데 죽을 염려 있을 소냐? 우리가 예언서 보기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죽는 거기 때문에요.
사는 방법이 없어요. 다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동학에서는 죽을 염려 있을소냐?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너무나도 차이가 나죠? 아, 뭔가 생존의 비밀이 있는 거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면 12제국 괴질운수 다시개벽 아닐런가. 몽중 노소문답가에 나오는 말씀이죠. 12제국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 그 전 세계의 나라가 12개의 제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12제국은 전 세계를 의미를 합니다. 12제국 전 세계에서 괴질이 돌게 되는데 다시개벽 아닐런가.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10개자 10벽자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건데 여기 핵심 포인트는 다시입니다. 다시개벽 아닐런가. 그렇다면은 무슨 뜻이에요? 상지님께서 최수훈 대신사한테 얘기를 했을 때는 이러한 현상이 요번에만 처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개벽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생존의 비밀에서는 이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느냐. 3년 괴질이 자연의 법칙으로 동방 땅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휩쓰며 새 세상을 여는 개벽으로 몰고 간다. 새 세계가 열림과 동시에 인간과 문명이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자, 몽중 노소문답가를 한 번 더 보면 더 나갑니다. 천운이 돌렸으니 근심 말고 돌아가서 윤회 시운 구경하소. 그러니까 이제 우린 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영화관에 갈 때 팝콘 사가지고 선글라스 딱 끼고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서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를 한번 보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의사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종교와 그 예언에 관련된 그 책을 쭉 보게 되면요, 의사 입장에서 어떻게 느낌이 오냐면요, 동학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그 입장이 써진 입장이 환자 입장이에요. 선생님, 암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암에 걸려 죽는구나. 어떡하지? 이런 절박한 심정입니다. 근데 동학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보호자 느낌이에요. 얘야, 내가 훌륭한 선생님을 섭외를 해놔서 그 수술 받고 항암제 치료 받으면은 네가 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어. 자, 그냥 편안하게 가가지고 그냥 선생님 집도하는 것만 그냥 지켜보면 돼.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다른,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번에 알게 된 부분인데요. 상당히 다르구나. 그리고 생존의 비밀에 대한 얘기가 있구나. 여기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생존의 비밀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냐면요. 천운을 돌렸다는 것은 천지의 운행 궤도와 그 질서가 바뀐다는 것이다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종교와 예언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의사도 우리가 사는 21세기가 병난의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WHO에서 계시는 그 예방의학 하시는 역학하시는 전문가들도 이 인류를 전멸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바이러스가 있다면 그것은 익스팅션의 X를 붙여서 바이러스 X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인류를 멸종시키는 그런 병난이 다가오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의 성자들도 이구동성으로 같은 얘기를 했고 예언자들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각 분야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